네,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 무엇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지난주의 내용을 복습하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고 우리 각자는 그 이름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불편해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는 어떤 이름과 구별되는 이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시고 진실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달라라는 기도가 바로 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높이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거룩하게 이름을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소원이 생깁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도록 사는 그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직장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제가 첫 번째 간구를 조금 복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다 이어져 있는 그런 어떤 구슬 꿰는 것처럼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 기도 학교가 끝나면 이제 말씀 개관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을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창조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종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책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는 다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주제도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셨던, 많이 사용하셨던 비유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도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 계신 곳. 맞아, 하나님 계신 곳이 맞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죠.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이거나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면요. 빈칸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나 어떤 하늘 위에 떠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나라나 자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주권, 영토, 백성. 맞습니다. 국민, 백성이라고 부를게요. 세 가지 거기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쓰시면 됩니다. 주권, 영토, 백성.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왕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영토는 한반도죠. 그리고 국민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해 주죠. 주권은 백성, 국민들, 그리고 영토는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정입니다. 왕정. 하나님이 왕이시죠. 주권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영역은 어디냐? 그 나라의 영역은 온 세상 만물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리들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무리들이다,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자기가 다스릴 나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 되어달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의 제일 핵심적인 기도의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복종하지 않고 부드럽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있고, 불신자들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성경적인 개념으로 조금 더 가지고 올게요. 제가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고 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 네 글자입니다. 아, 네. 모두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문제 더 내보겠습니다. 거기에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백성은 누구죠? 맞습니다. 그럼 영토는 어디죠? 맞습니다. 오늘 아주 총명하시게 답을 다 맞추시고, 네, 맞습니다. 에덴 동산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그곳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고 영토는 이제 에덴 동산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백성으로 세우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곳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죠. 그 에덴 동산을 이제 경작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그 첼렘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 이럴 때 썼습니다. 왕이 그곳에 지적하지 못했을 때 왕과 똑같은 형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은 가시적으로 그곳에 왕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사람들이 여겼거든요. 왕의 우상을 세우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이 땅의 대리 통치자들로 우리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곳에. 그래서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이유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먹을 나무 열매가 없어서 에덴 동산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죠. 누구처럼 되려고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이 말은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속삭임에 넘어간 것은 이제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야. 네가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쿠데타, 반란이죠. 에덴 동산에는 엄연히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거야 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악과 나무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거였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어야 되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됐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왕국, 자기가 자아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냐? 나의 왕국, 자아가 왕국이에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인류들이 걸어가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방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화들과 철기들, 음악들을 막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바벨탑을 세우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류가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영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결코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선언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멸망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왕국을 빼앗기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를 써내려갈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2장에서 딱 부르실 때 내가 복이 될지어다 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며 너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로 또 올라가려는 그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자,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완전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드러내시고자 또 하나님이 왕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렇게 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왕이시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반역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반란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질서를 그들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다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요,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끝장났습니다. 이미 끝장났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은 내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여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로를 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영생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완성되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했을 때 D-Day와 B-Day라고 했을 때 그것처럼 이미 결정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V-Day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승리, 마지막 승리까지는 이제 우리가 남은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면서 그 나라를 차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 사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까지 잠시 잠깐 그가 다스리고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죄와 죽음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언제? 언제 완성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맞습니다. 그것도 정답입니다. 마지막.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때. 뭐, 말을 다 이렇게 섞어서 짬뽕을 해본다면. 자, 근데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공중나팔이 불리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땅에 잠시 잠깐 동안 사탄이 이 땅을 또 미혹하고 잠시 잠깐 동안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전히 우리 안과 밖에 죄는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그런 사탄도 죄도 악도 사망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죄와 악과 사탄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도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본성과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과 성품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기독교는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는 자주 우리 자아가 우리의 나쁜 본성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통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로 임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냐면요, 자주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좀 열정이 있고 열심 있는 사람들 안에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제가 용인에 있을 때도 그런 운동들을 많이 봤는데요, 영역 주권 사상이라고 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예술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운동들을 합니다. 저는 그 운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영역 이런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도, 어느 부분에선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는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주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가 개혁돼야 되고, 더 나은 교육이 주어져야 되고, 더 나은 환경과 그런 기회들, 복지들, 정책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복지도 교육도 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그 밑바탕에 제가 이 사회복지 일반 인문학을 공부해보니까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이런 바탕이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런 바탕이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지는 않고, 물론 좀 잘못하고 죄도 짓고 좀 망가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주어지면,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곳에 완벽한 어떤 유토피아와 같은 사람의 최선의 상태를 갖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셨어요. 주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며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줘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하는 어떤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루었던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예수님은 그런 왕국을 세우려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성령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이 지금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의 그 유명한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은 성령님이 너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이 취하면 술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말하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자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아가 다스리는 왕국,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순종해야 되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간섭하심, 충만케 하심을 거스를 때 어떻게 되죠?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5번부터 조금 짧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회심과 성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회심과 성화를 위한 기도.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는요, 회심입니다. 회심. 왜 회심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살다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잘못된 죄인 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은 회심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때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확장되냐? 믿지 않던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믿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사탄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이 아니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세상의 사탄에 끌려서 죄의 유혹에 끌려서 산다고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언가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도 회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회심 이후에 뭐라고 했죠?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설명해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여기는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그 고귀한 삶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부패한 죄성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럴 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 성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반항심이 있다고요. 반항심.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우리 안에.
이번 주 저희가 요한일서 보겠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믿는 신자들 밖에서도 유혹하면서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슬러서 살고자 하는 이 반항심, 이 반역, 이 부패한 본성이 다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말씀과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는 생각과 행동과 말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아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모든 생각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곧 우리를 형성할 때가 참 많다고요. 우리 생각이 다 선한 생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 6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는 교회의 복음 사역과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복음 사역과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치고 있지만 특별히 당신의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이 모여 쓴 그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오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을 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에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이 연산동 지역에, 저 반송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 더 넓혀지기를 원해서 세우신 것인데 그 사명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으므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께 점점 끌리도록, 그리스도께 점점 끌리고 그들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선교사들은 온 세상의 열방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신, 이방 종교, 악한 사탄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 선교지에 선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의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만 계속 구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참 많은데 지금 그것도 구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 후반부에 우리는 그것을 볼 테지만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뒤 한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의 문맥이 6장의 문맥이 지금 염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찾으라, 쫓으라, 간구해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온통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딱 쏟아져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먼저 그 나라에 가도록 구하면서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게 스펀지라는 TV였던 그 TV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다는 거고요. 소희자매 진호형제 모를 것 같은데 스펀지라는 TV 프로그램 압니까? 아 아는구나. 연식이 좀 있어요 여기도. 자 거기 보니까 제가 하루는 이런 재밌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뭘 보지 못할까요? 아 맞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한대요. 실험을 딱 하더니 실제로 그래요. 돼지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돼지 목은요 구조상 15도 이상 안 꺾인답니다. 15도 이상. 그래서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보고 죽습니다. 불쌍한 동물이죠. 불쌍한 동물이죠. 하늘을 못 보고 목이 15도 이상 안 꺾여서 하늘을 보지 못한다.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마치 영적인 목이 15도 이상 안 꺾여서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이 땅에 전부 관심과 생각과 사고가 다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출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내일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실 것이고요. 누군가를 또 만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병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 수 있을까?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시겠다. 더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갑자기 수백억 수천억을 주겠다 혹은 로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너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명예와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지혜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건강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맛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게 참 감사한 거죠.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해서 먹고 마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소향의 노래도 있었는데요. 네 글자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마지막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댔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출장 나온 것처럼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세상 살아가면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그냥 가련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가운데 우리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탄식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쩔고 라는 이런 간절한 탄식, 목마름.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요, 공허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으며 임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말씀과 성령으로 저 여러분의 마음에, 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